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8일 토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64장, 통일 찬송가 482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아멘. 오늘 정교인 성경통독 25주차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과 4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모든 두려움과 마음의 갈등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쏟아내십니다. 마치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을 앞두었던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주님은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처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체포당할 것이고 바로 다음 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시고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가장 긴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는 기도가 생명줄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나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 마틴 루터가 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종교개혁의 그 바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루터의 말은 우리들과는 참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쁠 때 제일 생략하는 것이 기도이지요. 하지만 기도의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생명줄인 기도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삶에서 바쁜 일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주님은 겟세마네에 함께 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자신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도 주님 스스로도 이 기도를 드리십니다. 십자가의 잔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유혹을 주님은 기도로 이겨내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두려움과 씨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두려움을 기도로 씨름하며 승리하십니다. 겟세마네는 삶의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전투를 벌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는 기도로 승리하는 곳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와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을 기도 가운데 얻는 곳이고, 삶의 유혹과 시험을 넘어서는 승리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기도로 승리하는 겟세마네입니다. 한국에서 모세골이라는 영성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명수 목사님이 쓴 영성생활을 한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참 다가오는 구절이지요. 우리는 때로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폭풍처럼 우리에게 몰아칠 때, 삶에서 시험되는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두려움과 시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었지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를 3번이나 드리십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가지이지요. 주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다는 것과 2번째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기도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도 얻지 못하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힘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후에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의 본문에서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곁을 모두 도망가 버리는 실패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기도의 차이이지요. 기도하셨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고 순종하셨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것에 순종하는 힘은 바로 기도 가운데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진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기도 가운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주님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 맞추어서 딱딱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는 두려움과 시험을 기도로 승리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많은 두려움과 삶의 문제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며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의 두려움과 문제가 풍랑처럼 일어나는 우리의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통독과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애 그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에 기도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이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